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제 방에는 우리 권사님이 써준 캘리그라프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책상 앞에 벽에 붙어 있어서 이제 고개를 들면 그 액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마중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들을 손에 붙잡게 됩니다. 요즘 저에게 또 하나의 기쁨도 있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예양가족들과 함께 성경 일독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꿈이 더 견고하게 됩니다.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꿈도 계속해서 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양가족들 올 한 해 살아가며 가장 잘한 일, 성경 일독 우리 예양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했던 그것이 가장 잘한 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면 이제 벌써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처지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줄 때에 혼자 가면 가기 어려워도 함께 가면 우리는 넉넉히 가게 될 것입니다. 설 연휴 가족들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밀렸던 얘기들도 나누고 또 준비하는 손길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시간 또 밀렸던 성경 읽는 것도 참 잘하는 일 될 테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양가족들이 함께 가는 이 여정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전체의 핵심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람들의 그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그 꿈을 꾸시면서 그 꿈을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꿈이라는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와 또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의 고향을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러브스토리 하나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것,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터뜨려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거죠. 야곱도 인생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지하실까지 파고 내려가
정도로 척박한 그런 상황,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자는 그 상황에서 하늘의 꿈을 꿀 때 그의 인생이 또 새롭게 방향을 잡게 됩니다. 만약에 그 꿈이 없었다면 야곱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꾸면서 부전자전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의 그 DNA가 꿈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성경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또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한교회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예향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예수님의 향리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그 꿈을 꿨을 때에 꿈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되찾고 꿈을 키워나가고 그 꿈이 선명해지고 그 꿈이 하나님의 크기만큼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꿈이 더 견고하게 다져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을 위해서 꾸는 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꿈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방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결국에 꿈이 성취되어져도 그것이 흔쾌한 마음이 아니라 찝찝하고 이건 내가 잘 사는 건가 되돌아보면서 입맛 다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꿈, 그래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야곱이 꿈을 꾸면서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어지고 또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이기고 또 이기면서 끝내 그 꿈의 성취자가 되고 그 꿈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그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었다면 요셉은 그 꿈대로 당대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품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이것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됩니다. 유태종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미래의 꿈을 잉태하자고 외칩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한 사람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을 해산할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꿈의 씨앗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이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의 마음이 순결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선명했으면 그냥 마음에 담아둘 수 없어서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 꿈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또 해와 달과 별들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와 임금들 그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꿈을 꿀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꿈을 지켜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넘쳐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사역들도 열심히 하지만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잘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군 선교도 그렇고 군종 예담도 그렇고 선교지 예담 동산도 그렇고 또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고 미자립교회 돕는 그 일들, 여러분 넘쳐 흘러가는 역사,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내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왜 출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칫 방향을 잃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그냥 끝없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달라고 요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거 받았다고,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교회 안 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상한 태도입니까? 응답 받으면 받았음에 더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넘쳐 흘러가게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는,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이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처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채송아씨라든가 겨자씨 같은 것, 재채기 한번 하면 날아가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은 것인데,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은 땅구죽을 뚫고 나옵니다. 수박 씨앗이 싹을 틔워서 흙을 밀고 나오는 힘이, 그것이 수박의 크기의 20만 배까지를 뚫고 나온다고 해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게 생생한 그 그림 한 장이 있는데, 덕정에 있을 때 우리 네 번째 예배 초서죠. 이제 700석 조립석 예배당을 지었을 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근데 그 앞에 길이 농로였습니다. 논으로 밭갈러 가는 사람들 트랙터 몰고 지나가는 그 길인데,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와서 예배당 들어오면 먼지 털이게 이렇게 발판을 안만 놔둬도 그냥 예배당 바닥이 금방 먼지로 쌓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몰라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발판에 흙을 털고 들어와도 여기저기 흙덩이가 툭툭 떨어져 있고, 근데 어느 날 시에서 거기를 아스팔트 포장을 쫙 해줬어요. 제 생일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게 늦가을쯤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좋다, 깨끗해졌죠. 그런데 봄이 되어서 예배당이 있고 여기 교육관 겸 식당이 있고 이쪽에 또 제2교육관이 있고 이쪽에 제3, 제4 교육관이 있고, 어쨌든 그 식당 쪽으로 가는데 아스팔트 한 구석에 요만큼 덩어리가 깨져서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부실공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걸 밟아서 좀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녹색의 어떤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뭘까 보니까 이름은 알지 못하는 한 새싹이 솟아나면서 이 아스팔트 덩어리를 깨트리고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한참 주저앉아서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야, 참 이 작은 씨앗에서, 그것도 커다란 나무처럼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 4분의 1 두께 정도 아주 가는 그런 새싹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아스팔트를 깨트리고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짓밟아 버렸겠어요? 아니죠. 그 아스팔트 치워줬습니다. 마음껏 자라라. 여러분들 속에 꿈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 꿈에 대해서 포기합니까? 왜 꿈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계속 다져나가고 그 꿈의 색깔이 선명해지면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그 꿈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환난과 시련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시련이 얼마나 컸을까요? 보면 12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편애하고 요셉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베냐민도 안 입힌 것 같아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너 낳다가 내 마누라 죽었다 이놈아, 그런 생각에 베냐민은 색동옷 안 입히지 않았겠나. 어쨌든 요셉만 색동옷을 입히고, 편애를 하는 아이들 보면 성격적으로 좀 나약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탈선하기 좋은 어떤 조건들 다 갖춘 아이들이 그런 편애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17살 때 꿈을 꾸면서 꿈 얘기했다가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습니까? 왜 요셉에게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꼬아 바칩니다. 고자질하는 아이 같아 보이지만 요셉은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야, 그러는 형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 잘못한 것을 담아둘 수 없기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요셉이 멀리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형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죽이기를 꾀합니다. 동생이 오는데, 동생이 먹을 것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그 동생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래 네가 꿈 꿔봤자 그 꿈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주위에서 돕는 사람들이 확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할까?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세상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과 또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관계일 수 있겠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돕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자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궁궐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해서 이 자궁에 있는 아이들 사진 찍는 거 보면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힙니다. 미소 안 지을 때는 엄마들이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애가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미소 짓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태어난 환희도 있지만 이제부터 그 아이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해산의 수고가 엄마만의 수고입니까? 아이도 그 좁은 산도를 나오면서 어떤 아이는 머리가 삐죽하더라고요. 도토리처럼. 그 아이 그 머리를 보면서 축한다는 말을 못하고 쭈빗거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동그래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 아이도 힘들었으면 머리통이 도토리같이 되어서 나왔을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먹는 거, 싸는 거, 또 모든 것 하나하나 불편한 것 때문에 아이가 자지럽게 울기도 하고 자라면서 여러 질병과 맞부딪혀 싸워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른으로 자라는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겪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석희 시인의 누가 그랬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에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정이 하찮은 갈등에 터져 나오려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를 보면 둘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형들도 상처가 있고 요셉도 상처가 있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상처가 작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르본 때문에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바로 넘깁니다.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42장 21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것이 되돌아보니까 아우가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던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가만 앉아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애걸복걸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썼겠어요. 17살 난 소년이 막 울면서 거기서 기어 올라오려고 막 바둥바둥할 때 눈물과 흙이 범벅돼 가지고 뒤집어 썼을 것이고, 그 흙을 어떻게든 짚고 올라오려고 애쓰는 사이에 이 손끝이 다 터져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을 것이고.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팝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정가 30세겔이에요. 은 30을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건대 얼마나 요셉의 몰골이 험했으면 이건 뭐 30이나 줘 그러면서 20을 제안했을 것이고, 그리고 형들도 암만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안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10세겔이라도 더 받으려고 흥정하기보다는 빨리 요셉을 팔아서 그 모습 안 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 30 받을 수 있는데도 20 받고 그냥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꿈으로 살아갔습니다. 때문에라는 말이 있고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라는 말은 핑계대기 쉬운 말이고, 덕분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품어 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꿈 덕분에 나는 망가지지 않고 이 시련도 역경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다. 여러분, 때문에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마시고 덕분에라고 하는 긍정의 언어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다 보면 얽매이게 됩니다. 덕분에 하다 보면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물론 목욕하고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지만, 여러분, 감옥 생활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꿈 덕분에 요셉은 망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볼 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안 보여지면 그 옆에 분 한번 꾹 찔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영이 감동된 사람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17살에 꿈을 꿨고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1년 차에 형들이 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2년 차쯤에 오지 않았을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까지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총리 대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곡식을 외국 사람들 와서 파는 거 그냥 통반장이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높이면 한 과장이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 언제나 올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다. 아멘.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꿈이 더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먹고 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 성경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역전의 주인공들인데 저에게 선명한 한 사람의 이름은 언제나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미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한때는 그가 연예인들 중에서 최고 많이 수입을 올리는, 그런데 그녀의 삶은 혹독한 삶이었습니다. 사생아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번 더 이어지면서 14살 때는 아기를 낳기까지 합니다. 그 아기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얼마나 힘겨웠으면 마약 중독이 되었고, 그리고 그 폭식증에 걸려서 비만에 정말 힘들기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감사했던 것들은 3가지씩.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해서 감사하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한 것들 3가지, 5가지 써내려가는 그 사이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따라할까요?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된 톡쇼를 진행하게 되고, 오프라 윈프리 쇼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한때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영향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가 한 번은 꿈은 이루어진다, 윌드스트 드림스라고 하는 주제로 톡쇼를 진행을 합니다. 미국 전국에서 차가 필요한데 차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차가 없어도 약간 불편할 뿐이지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망이 대한민국처럼 잘 돼 있는 나라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표정인데 제가 그래도 한 30여 개국은 다녀봤습니다. 진짜 미국, 유럽,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대중교통망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출퇴근조차도 힘들 것이고,
뭐 하나하나가 힘든 겁니다. 어쨌든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는 사람들 사연을 접수했는데 276명이 이제 초청을 받은 겁니다. 방청석에 276명이 앉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차가 없어서 차가 필요하다는 사연을 보냈고 거기서 뽑힌 분들입니다. 여기서 11분에게 폰티악 G6 3천만 원 넘는 차를 한 대씩 선물로 주겠습니다. 11명이 뽑힌 거예요. 11명이 앞에 나가서 하면서 한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끌어안고 좋아하고, 앉아있는 265명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또 나머지 한 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도우미들이 이제 쟁반에다가 빨간 테이프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 상자들을 가지고 와서 265개 한 명씩 다 나눠줍니다. 자,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열어보지 마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 나눠준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폰티악 G6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풀어보세요. 풀고 여는 순간 265명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막 눈물을 줄줄 흐르고 옆에 사람 끌어안고, 그 모든 상자에 그 자동차 키가 하나씩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 대담 프로그램 보면 그때를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처럼 꿈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꿈을 꿨을 때 이제는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꿈은 이루어진다, Wildest Dreams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것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꿈 덕분에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장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돈이나 명예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 하나 있는 것은 목회입니다. 목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더 크게 꾸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 이루며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성경학교 겨울 캠프 또 겨울 수련회 진행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교회가 막 시끄럽게 왁작지껄 하는데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손잡아주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마음으로, 그래, 니들이 꿈의 성취다, 니들이 꿈의 열매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가 꿈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를 넘어서는 예향교회, 아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비전센터를 우리가 지어서 선물로 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차장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런 선물을 주는 것, 우리가 함께 꿔야 될 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꿈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 말씀 일독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꿈이 더 커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